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제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을 나누시는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가 모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이를 3대 명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명절에 가족과 형제, 이웃이 함께 부르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의 주제는 복입니다. 특별히 이 복은 개인의 복이 아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복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이 무엇인지,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8편은 아쉬레, 복이 있도다, 복되여라 라는 선포와 기원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에는 이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1절에 두 가지 복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말은 미지의 존재를 향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그의 위엄에 절대 복종하는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행위와 마음,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는 인간의 의로운 행동이나 경건한 삶, 예배 등과 연결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이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복을 받는 조건은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망과 인간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겠지요. 세상의 복은 물질욕과
소유욕으로 대표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복은 필경,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고 남을 속이고 약탈하는 죄악으로 발전하기 쉽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결국 생명과 나눔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복이란 가장 근본적으로 생명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지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복을 넘어 모두가 누리고 나누고 얻는 복입니다. 나누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으로 인해 외삼촌 라반의 집이 함께 복을 받았고요. 요셉을 통해 바로와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나누고 유통하는 복의 통로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이 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인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진실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복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유통하고 나누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이 복을 받는 조건이라면 2절은 그 복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약삭발라야 하고요. 불법도 상관없고요. 남을 속이고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어찌되었던 상관없이 앞서 나가야 하고요. 환경이 파괴되어도 당장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망가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피조세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복구 불능 상태 아닙니까? 물욕과 소유욕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든 모습입니다. 그 속에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있음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만큼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입니다. 끝모를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지독한 이기심을 회개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영혼이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마지막에 나오는 형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위아래 잘 통하여 매사에 일이 잘 풀린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통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움켜쥐고 틀어막고 있는데
어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통하지 않으면 생명은 죽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복의 원리입니다. 수고한 만큼 내 손에 쥐어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수고한 대로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어떤 이는 낭패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나누고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에는 계속해서 복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한 개인이 누리는 복을 넘어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될 복입니다. 생명과 나눔의 복은 이렇게 가정을 통해 1차적으로 완성되고 세워져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소망하는 복된 삶의 모습이지요. 성경은 그 복이 아내를 통해 결실하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것을 결실하게 된 포도나무는 너무도 값지고 귀하지요.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한낱 소유물에 불과했던 아내가 한 가정의 복이 된다는 말씀은 실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누리는 복은 아내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남편들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9절에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에 이룬 모든 일이 다 헛되다고 고백했던 솔로몬이 그래도 한 가지 성공한 것이 있다면 바로 아내를 얻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명절 때면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애쓰는 아내들을 위해 오늘 저녁에는 설거지도 한번 해보시고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내된 성도님들 너무 우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넝쿨처럼 길게 가지를 뻗으며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 줄기를 지탱해 줄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그 버팀목이 바로 남편이지요. 나를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가 바로 남편임을 잊지 마시고요. 또한 존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자존심을 세워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의 복을 세우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아직 결실할 능력이 없어도 그 자체가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자체가 거룩하고 귀한 존재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기름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하나님의 성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어린 감람나무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잘 돌보고 길러야 할 겁니다. 어리기에 함부로 대하지 말고 더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를 밝히는 기름을 만들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야 할 겁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이와 같다지 않습니까?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없다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의 삶도 복이 있고 그 가정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은 시편 128편의 결론입니다. 받은 복을 어떻게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며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라는 시인의 축복 기도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대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은 예배 드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공간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시온은 바로 수정동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 바로 수정동 교회이며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복 있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명과 구원의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누리고 받은 복을 이곳 수정동 교회를 통해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복에 복을 더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형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받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